요한복음 6장 24절 말씀은 신약성경 15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요한복음 6장 24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를 찾으러,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으러 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보고자 찾기 원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동기는 그다지 이렇게 썩 좋은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으러 가는 이유는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 이후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것을 경험하고 예수님께 구원의 도를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얻고 싶어서가 아니라, 영적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배 채우는 거, 그냥 먹을 거, 그거 얻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으러 돌아다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우리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도 아니었고, 그거 더 주세요 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을 때 이런 이기적인 동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을 찾을 때에는 적어도 예수님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이런 풍성한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기도 제목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는 지금 이렇게 물리적으로 예수님 떡과 그 물고기를 주셨던,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던 육체적인 이유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던 그런 이야기보다는 영적인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의 특징을 먼저 보기 원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찾는 자,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자에게는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난 전혀 예수님께 관심도 없어, 예수님 필요 없어, 예수님 만나고 싶지도 않아,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든 나와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것에 비하면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는 것, 예수님을 찾는 것은 매우 희망적인 일입니다. 아직 그에게 열매가 없을지라도, 비록 아무런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래도 뭔가 열매를 맺기 전 잎사귀라든지 열매를 맺기 전 꽃이라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찾는 사람은 예수님께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게으름뱅이도 아니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반역자도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님께 대한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비록 아직 예수님께 도달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진 못했지만, 그 목적지를 향해서 올바르게 핸들이 돌려져 있는, 올바르게 키가 고정되어 있는 배와도 같은 것이죠. 한 영혼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고 분명히 희망적인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 상태에는 의심스러운 점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찾는다, 예수님을 찾아다닌다, 이 사람은 아직 복음에 불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복음에 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찾는 자가 아니라 발견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복음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은
찾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셔서 어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찾으러 다녀야 될 필요가 있는 분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모세에 의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처럼 예수님은 찾아야 될 분이 아니라 바라봐야 될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찾기 위해서 저 천국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모셔올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저 음부까지 내려가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모셔 올라와야 하는 분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임마누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찾는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명령대로 주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첫 번째 명령,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에, 예수를 믿으라는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것이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찾는 것을 집에다 두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온 사방을 돌아다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것이죠. 이미 그 안에 평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기 옆에 평화가 찾아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평안을 찾고 있는 사람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기적을 보려고 동서로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경이로우신 분,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 진정한 기적의 근원 되시는 분이 바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죠. 어디 가니까 엄청난 은혜가 있다더라, 어디 가니까 기적이 일어난다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러 그렇게 멀리 돌아다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 무릎 꿇고 부르짖으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지는 않고 찾으러만 다닌다면 결국에는 형벌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비밀을 찾듯이 그렇게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공개적으로 서 있는 예수님, 그분의 손과 발에 못자국을 만지기만 하면, 그의 옆구리에, 그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대보기만 하면, 그것 보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 이미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는 상태, 이 상태에는 당혹감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아주 당혹스러워합니다. 구원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들었다고는 하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이죠.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 너무 단순하고 너무 간단하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당혹스러워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면서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속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스스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나는 구원을 받는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 그런 말들에 이해를 할 수 없고, 그런 말들에 동의를 못하고 뭔가 고행을 해야 되고, 뭔가 내가 덕을 쌓아야 되고, 내가 뭔가 행위를 해야, 내가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내가 뭔가 하나님 말씀에 남아있는 무언가 일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신비를 경험해야 한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명백하고 단순한 계명, 명령은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복잡하게 어렵게 선을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헌금 얼마 이상 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봉사활동을 몇 시간 이상 해야 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그대로 피해 제사 드리면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 단 하나는 바로 주 예수를 믿는 것이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하면 안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 간단한 것, 너무 간단하니까 어떻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는데 그렇게 간단한 거 가지고, 그렇게 쉬운 거 가지고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냐. 적어도 영원한 생명이란 어마어마한 것을 얻으려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한 영혼이 예수님을 찾을 때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고,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끊지 못하는 것을 보고 괴로워하고 좌절하게 되는 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악 많은 세상에 거하면서 어느 누구가 죄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40년 믿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것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고백했었던 것처럼, 누가 과연 이 세상 가운데 발 딛고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존재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찾는 사람, 내가 예수님을 찾아서 구원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전히 자기 안에서 죄악의 생각이 일어나고, 죄악의 행동들을 해나갈 때 나는 틀렸나 보다, 나는 안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하루 동안만이라도 완벽하게 죄를 하나도 생각으로 짓는 죄든 마음으로 짓는 죄든 혹은 행동으로 짓는 죄든 내가 하루 종일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 그러면 내일도 그렇게 살 수 있겠네. 그러면 이틀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또 그 다음 날도 살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된다면 과연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시겠습니까? 내 스스로 내 죄를 다스릴 수 있고, 내 스스로 완벽하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죄를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의지해서 이 죄악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변화시키겠다, 나 스스로 죄를 하나도 짓지 않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결심하는 것, 그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결심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없는 것이죠. 그 결심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도록 인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때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옛날 죄만 사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 안 지을 수 있는 상태를 딱 만들어 주시고, 네가 옛날에 지었던 죄는 내가 사해 주고 이 뒤로는 넌 죄를 안 짓게 될 거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전에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이미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주님 앞에서 무기력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찾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지? 난 글렀나 보다가 아니라, 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으니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물,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다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거기서 절망하거나 난 이제 틀렸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미 내 안에 계신, 이미 내 옆에 계신 예수님께 말씀하십시오. 내 옆에 계신 예수님께 고백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51편 7절 말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예수님께 주님 나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정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눈보다 희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정하게 만드는 건 아니고, 내가 희게 만드는 건 아니고, 내가 깨끗하게 씻어낸다고 하얗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 우리는 정해질 수 있고 우리는 희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으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위험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많은 희망이 있지만 또한 위험도 함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는 것을 계속 오랫동안 지속하다 보면, 믿지 않고 찾기만 계속하다 보면 결국에는 무관심으로 식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 무관심하지 않고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찾아다녀보니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때부터 여기 가도 안 계시네, 저기 가도 안 계시네, 점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식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관심이 점점 다른 곳에 관심을 갖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아무리 찾아 돌아다녀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 예수님을 못 찾았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할 때, 그렇게 점점 무관심해지기 시작할 때 세상의 공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지지 않고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은 마음은 예수님께 대한 관심을 끊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는 이제 다른 무언가에 관심을 갖게 되기 시작합니다. 단순하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을 믿지 못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언가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다른 종교적 행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봤더니 어디에도 안 계셔. 예수님을 찾아봤더니 만날 수가 없어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뭔가 형식적이고 뭔가 눈에 보이는 과장된 형식으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외형을 잘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거부한다면 영원한 멸망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예배당에서 훌륭한 시스템을 갖추고 훌륭한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예배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비록 집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고 그냥 성경책 하나 달랑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 가지고 전심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 예배할 때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인 예수님 외에 어떤 희망도 품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외에 나에게 있어서 구원을 얻을 길이 존재하지 않다고 여러분 굳게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한 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나 말고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분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았다 했던 이 유대인들이 하는 질문이 딱 그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는 것, 뭘 해야? 지금 이 사람들은 뭘 하는 행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뭘 행동해야 내가 하나님의 길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아주 낮추셔서 겸손하게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거창하게 위대한 일, 어마어마한 일, 큰 일, 사람들 눈에 보이는 휘황찬란한 일,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일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위대한 일이고, 그 무엇보다도 대단한 일이고, 그 무엇보다도 합당한 일인 것입니다. 내가 뭔가 드러내고, 내가 뭔가 멋진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떤 지침을 주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선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 대한 첫 번째 지침은 바로 믿음의 대상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강조해야 됩니다. 야, 여기저기 예수님을 찾으러 다닐 게 아니라 여기에도 가보고 저기에도 가보고 여기저기 가보면서 예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네가 믿어야 된다. 그러면 믿을 때 무엇을 믿을 것인가? 바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예수님 찾으러 여기저기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것이 곧 우리의 심령에 들음으로 우리에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들고 다니는 거 힘들어하니까, 이거 들고 너무 커서 불편해요, 너무 커서 무거워서 힘들어요, 들고 다니기 힘들어하니까 요만한 거에 넣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21세기에 열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야로 전철에서도, 버스에서도, 일하면서도, 어디서든지, 심지어 길을 걸으면서도, 좀 위험하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환경을 선한 것에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는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흘려 듣듯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들으라가 아니라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복음에 주의해서 들으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명백한 사실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벌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회복시켜서 그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없애시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내가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 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그것을 인지하고, 그러면 내가 살 길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살아.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길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운 길은 오직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약속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의 길은 예수님 외에서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길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찾는 것은 급급해서 그 길을 벗어난다면, 예수님 믿는 것을 벗어난다면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지침은 믿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다 치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빠질 만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주변에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로 빠지게 하는 것들, 무수히 많은 그런 도구들, 그 무수히 많은 환경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많이 깔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문방만 나가도, 아니 집 안에 앉아 있어도 우리를 죄로 빠뜨리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들, 그 죄의 유혹을 옆에다가 가까이 두고 그 죄의 유혹을 못 이겨서 죄에 빠지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죄, 그것을 계속 일으키게 하는 이런 환경들이 우리의 믿음에 큰 방해물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어떻게 묶인 채로 도망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기둥에 묶여 있는데 어떻게 도망갈 수가 있겠습니까? 묶여 있는 끈을 끊어내야 그곳에서 멀리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내 주변에 있는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을 끊어내야 그곳에서 도망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친구로부터 떠나야 되고, 술로부터, 담배로부터, 도박으로부터,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를 죄 가운데로 빠지게 할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에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돌이켜서 나에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거기서 머물 생각하지 말고, 네가 지금 죄 관영에 있는 그곳에서 허우적대지 말고, 죄악이 있는 그 더러운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아직도 예수님을 찾고 있는 자들, 예수님을 찾느라 분주한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찾지 말고 믿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될 것, 복잡하고 어렵고 신학적이고 학문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단순한 복음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그 죄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복음의 핵심을 기꺼이 전할 수 있는, 기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찾으러 여기저기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그분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